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확인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없음을, 단절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를 그의 온전한 뜻 가운데 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시대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도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고집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버거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주님께 나아올 때조차도 완악한 마음으로, 기대 없는 마음으로 나올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여유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각자 예배 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기꺼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오니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자마다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평범하고 놀라운 은혜를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게 있는 자 되어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상은 주로 이제 다윗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과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 왕들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기의 역사적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역대기에는 총 5개의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본문들이 있어요. 먼저 역대상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에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짓기를 원했으나 그 제안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기도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해서 모든 백성들이 드린 헌물에 감동해서 온 회중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대하로 넘어와서 6장 12절부터 42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그 성전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이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인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예배를 위한 기도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죠. 30장 18절 19절에 그 예배를 위한 기도를 다섯 번째 기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왕들의 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통치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듣는 우리 모두가 어떤 우리 기도를 이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도에 그런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쭉 보다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 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사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그 아버지 아사와 같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지역에서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를 정직함과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6절과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는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0절부터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의 군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고 또한 여러 성들을 보수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제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창고용으로 건설된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곡식과 병기를 저장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 용맹한 군사들 116만 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를 주변 나라들 가운데 높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의 유다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함부로 남유다를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런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혼인함으로 연합하고 악한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아마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부와 영광으로 인한 교만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남유다의 어떤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정치적 동맹이라는 인간적인 전략, 즉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기 위한 어떤 시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런 여호사밧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유다의 평화와 평안 그리고 강성함은 경제적인 부나 군사적인 능력이라 성의 견고함이나 혹은 주변 나라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동맹과 어떤 탁월한 외교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말씀에 따라 통치를 실현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느냐 혹은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19장에 오면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죠?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있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런 개혁의 연장선, 신앙의 갱신의 연장선에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역대하 2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시점은 여호사밧의 잘못 이후에 남유다의 개혁을 한 후라는 시점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호사밧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역시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로 했으니까 나라에 좋은 일이 있어야 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본문 20장 1절에 그 침략한 세력을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온 사람들은 본문 20장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밝힌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에서의 후손, 에돔 자손들이다, 에돔 족속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성과 군대가 있는 남유다는 아마 충분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쟁을 한다면 해볼 만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과 남유다에게 다가온 위기의 순간을 지난 시간의 실수로 다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남유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일보다 앞서서 주변 나라를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전쟁이 주는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전쟁을 치루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치루어지는 전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니 아마 여호사밧 자신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적들이 엔게디에 있다는 보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당장에 벌어질 전쟁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빨리 자신의 군대를 찾고 자신의 경관성을 자랑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보인 두 가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행동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부강했음에도 그의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 다가오는 적들을 공격하고 또 강한 성을 이용해서 방어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향했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기도나 하러 가야지. 뭐 기도나 한번 해볼까? 뭐 까짓 거 한번 해보지.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자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금식 선포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남유다가 직면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남유다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그 자명한 진리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온 나라가 마음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앞에서 도움을 청하러 온 모르드게에게 전 민족의 금식을 제안한 것처럼 그만큼 그 상황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이 보인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비록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하길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무익한 일이고 더욱이 정치적 동맹을 통한 남유다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만 남유다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굳게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교독문에서 함께 교독한 것처럼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 대처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들에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낮은 자세 가운데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셔서 맞설 자가 없는 하나님 등 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그저 타성에 젖은 고백이거나 혹은 이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서 이 위기를 좀 모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표현에는 어떠한 신앙적 고백의 근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적 고백의 근거를 여호사밧의 기도의 첫 마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 사실이 이 조상들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셔서 맞설 자가 없는 하나님, 이 표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 중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이 땅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곧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하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들어가 지금에 이르도록 신실하게 일하셨고 그 백성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어떤 감사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는 그 고백.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이 기도의 첫 부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때 바울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예배와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3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대대로 역사 속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죠. 즉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부르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첫 마디에 나오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역사 속에서 그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고백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부름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의 부름에 이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마음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과 기대와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어떤 누구를 향한 부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뢰와 존경과 경애와 기대를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죄인된 인생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와 감사와 존경과 사랑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부름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존경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대와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종일관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사밧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본문 9절에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은 특이하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여호사밧이 성전 봉헌 당시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며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자신들을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어떤 기대와 확신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신 사실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혹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의심과 포기가 우리의 기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의심을 넘어 응답하시는 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세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호소하여 탄원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위기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먼저 저들의 침략 행위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시 암몬과 모압 자손을 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의로움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간구하라고 하신 첫 번째 간구를 현실화하는 기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과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선포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세력들, 그 하나님을 거스르며 반역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함으로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직하고 정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요. 뒤에서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0장 1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무력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왕이었습니다. 강성한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이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과 남유다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있는 연약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제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이 견고해 보이며 군사력이 뛰어나고 식량이 풍족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도 속임수이고 저울을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은 인생을 먼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생이 불면 없어질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마치 인생을 통해 대단한 것을 이룬 듯 하지만 그 실상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포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는데 더욱이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그 무력함을 가리고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할 줄 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간구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무력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에 대한 호소야말로 하나님께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호소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가면과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력한 중에 하나님께 열어놓은 그 문으로 하나님이 삶과 상황 속에 개입하실 것, 그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어두운 눈은 그 응답과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일하심은 가장 정교하고 가장 신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기도 가운데 드러내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자신을 떠나가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그 버려짐에 절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 되고 종 되었던 그 무력해 보였던 패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무력함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 무력한 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력한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그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무력한 자들의 삶을 들어 높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듯 말세를 살아가는 무력한 나그네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봉헌 본문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다가오는 상황들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갑자기 전쟁이 닥칠 수도 있고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듯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다만 예측할 뿐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지구 곳곳으로 퍼지고 지구를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사회 곳곳에 쌓이고 감추어졌던 인종 간의 차별과 질시와 폭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추악함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냥 바이러스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 우리 신앙에도 이전과는 다른 예배, 심지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줄이라고는.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력한 인생이 헛된 소망과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바람이 불면 그 있던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비로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전심의 고백과 존경과 감사와 그 모든 우리 마음의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 담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묵묵하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그러한 귀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또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보이는 가치를 우선하여 믿고 돈을 섬기는 시대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을 경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자신들과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일에 용기를 주시고 갈 길을 밝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진정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시며 이 위기를 통해 그동안 인간이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성장과 그 성장의 이면에 있는 욕심과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발생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람들 사이에서 피부색으로 우월함과 낮고 천함을 구분했던 지난 역사의 과오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며 그 안에서 제기되는 폭력과 살인, 증오와 미움이 반복되는 상황을 직시하고 회개하며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 고민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부르신 가정을 온전한 복음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며 교회 학교가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맡은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관을 수리하고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여 우리 안에도 귀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의사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치료의 손길에 복 주셔서 나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재정의 문제도 내어 맡김으로 주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께서 아시오니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 위에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방역 및 위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 인원을 작년 30명으로 제한해서 예배 참석 신청을 받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윤민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작년과 주일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 화장실과 사랑반 페인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교육 공간인 교육관 수리와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재정 후원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관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 수리 비용을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수제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교회 오셔도 사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후원은 우리 김홍혜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상임직원회가 교육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 6월 14일 날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이제 재직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반기 행사와 재정 보고를 안건으로 다루게 되는데 재직분들께서는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윤민수 목사님께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더서에서 시편 135편입니다. 하루에 5쪽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